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살아계셔서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시기에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인식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주의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구려 상주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알려주신 분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임신 중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염 회원께서는 현재 갑상선암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의 송 회원께서는 담낭암 치료 중이시고요. 또 편도염이 암일 수도 있다는 어떤 의사 선생님 소견에 의해서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양성임에 발견되어졌다라고 또 기뻐하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이 외에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 안구건조증, 만성기침 등 여러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현재 치료가 잘 되어져서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함께 감사기도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조재 박 회원께서는 검진 중 발견된 여성질환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뉴저지 임 회원께서는 척추 측만증과 또한 무릎뼈가 자라는 증상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치료가 좀 성공적으로 되지 못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물리치료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알레르기 치료하셨고요. 또 척추 측만증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바다의 만 회원께서는 요통 치료를 하셨고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에 여러 부위로 전이가 되어졌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저희가 지난 2주 정도 함께 기도를 하였는데요. 7월 1일자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또 평안과 또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나눈 금액 보겠습니다. 먼저 원금은 87만 3,021불 13전이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모든 정상 과정이 완료가 되어져서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33만 1,764불 12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6만 9,123불 76전이었고 이 중에서 지난주에 모든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저희가 회원님께 함께 나눈 금액이 8만 6,640불 3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의료비를 아무 문제 없이 나눔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장기간 동안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계시고 사역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이런 하나님이 치유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선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박도원 목사님과 박인돈 사모님께서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실 것을 다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또한 중보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또 담낭암 갑상선암으로 치료받고 또한 수술 받으신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척추 측만증으로, 요통으로, 알레르기로 아버지 이 모든 질병들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그 부위를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급속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신하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가정이 또한 그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슬픔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늘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 늘 아버지 주님의 드리는 삶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사단의 계획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전신갑주 취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을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자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의사님도 아버지 끝까지 잘 아버지 또한 항암 치료 잘 받아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는 놀라운 아버지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한 집사님도 아버지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몸을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아픈 부위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주의 일수를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며 성령 충만케 해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저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또 23절 2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에도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제대로 알아야지만 또 우리가 말씀, 성경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 올바로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었듯이 전에 개역 성경은 이것을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의미를 저는 어렸을 때는 엄숙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뭔가 좀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엄숙하게 거룩하게 드린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으로 드리라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에 의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또 당연히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우리가 그럼 성령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당연한 듯이 여겨서 성령으로,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성령에 의한 예배를 부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그냥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과 이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는지,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졌는지 매번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그것을 추구해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토탈리 디퍼런트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당연히 전제를 깔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본으로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를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이것을 반드시 꼭 지키며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너희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서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 쉐마 이스라엘에서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말씀의 강령이라, 모든 강령이라서 모든 말씀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외웠어요. 다 같이 모여서 외웠어요, 집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적어서 나무 종이 같은 것에 적어서 가죽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왼쪽 손목에 꼈어요. 그리고 미간, 눈 사이, 그것을 머리라고 하거든요. 미간 사이에 이것을 붙였어요. 항상 이걸 지니고 다녔고 아침 저녁 외웠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앙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이 신명기서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으로 수렴이 되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여기부터 출발한다. 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커니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니 어떤 말씀을 목사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한테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튀어나와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이것을 항상 왼손에 이 말씀을 끼고 다녔어요. 머리에도 붙이고 다녔어요. 자기 문 앞에다 새겨놨어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전 존재로 사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안 해요. 그 언약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인애, 사랑, 헤세드를 원한다. 너희들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헤세드를 베푸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헤세드를 베푸지 않느냐,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당시에 예배는 제사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 번제보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온전히 안다면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요. 왜? 그들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뭐예요? 욕심.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탐심이, 이사야서 보시면 어린아이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나를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나를 잘 살게 해주시겠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더 이상 나한테 이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응이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나한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지 마. 나는 그 예배를 심지어 역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건 얼마나 충격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증하게 멸시했습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들은 반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인애가 없어졌기 때문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이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 내 머리에도 차고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고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지 말라,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한테 요한복음 5장 40절에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대요, 그들 안에. 그들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인 모든 율법의 강령,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 머리에도 붙이고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면서 문에다 새겨놓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 말씀을 있는데,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외우고 다니고 했는데도 사랑함이 없대요. 여러분, 성령에 의한 예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요. 성령이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한테 성령에 의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같처럼 똑같은 반응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전혀 예수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에 의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성령에 의한 예배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예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인간적인 예배는 인간에 의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오순절 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예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오순절 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예배를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요. 누가 억지로 나와라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날마다 모여요. 마음을 같이해서.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요. 모여라 하지를 않아요. 그냥 모여요. 이런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은 성령에 의한 예배가 안 드려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했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러브 피스트, 친교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만찬과 친교의 만찬이 있었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칭찬했어요. 그들의 모든 성품과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군사장이 그 황제한테 보고서를 올린 기록을 보면은 그 유대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칭송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레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로마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들이 그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해져요. 성령에 의한 예배가 드려지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억지로 사람들 끌고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우리가 물건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에 의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런 열매가 없다, 성령에 의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칼빈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냥 스치듯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에 의한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예배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성령께 모든 것을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주관자가 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그분에 의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 기초 단계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예배를 주관해 가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그 성만찬을 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강조했어요. 성령의 임재, 임재의 기도를 했어요. 아니, 칼빈이 성령의 임재를 기도를 강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칼빈주의 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 놀랄 거예요. 칼빈이 성령의 임재의 기도를 했다. 왜냐하면 순복음계통이나 이런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했다면 이해가 될 텐데, 칼빈이 성령의 임재를 강조했다. 보통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칼빈 세미나리에 다닐 때에 그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 가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대요. 당연히 계시죠. 그분께서 당연히 임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당연하죠. 그런데 또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주관하게,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순서에 의해서 우리의 인본적인 가치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주관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분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억지로 그분의 자리를 가지려고 우리의 자리를 빼앗지를 않으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의 책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된다. 신앙이 회복할수록 성령이 주관하신 예배가 된다. 교회에서 부흥이 떠나면 성가대를 강조한다. 돈을 주고 성가대를 사오기도 한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알 필요도 없다. 그냥 찬양 좋았다 라고 평가한다. 성가대가 성도들을 위해서 노래한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소멸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없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하는지 모두 짜여져 있습니다. 순서가 적힌 종이를 주고 그 순서지에 적힌 대로 하라고 종용합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한 다음에 12시에 축도로 마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처럼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이처럼 묶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또 생각하고 얘기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쯤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분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겸손한다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실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 교회는 성공회죠. 대부분의 성공회는 거의 죽어갔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늙어갔어요. 교회는 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나이 드신 몇 분만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문을 닫기 시작해요. 교회가 극장이 되고 카페가 되고 술집 바가 되고, 그리고 그나마 잘된 데는 중국 교회로 팔려가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오래됐기 때문에 문화적인 가치가 돼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냥 그 교회에 투어해서 기념품 팔고 교회 투어하게 만들고 그 투어금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그것으로 명목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고를 날리신 거예요.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얽매있고 형식화된 예배, 의식화된 예배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것을 계속 열정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에 라디오 설교가 유행했었는데, 라디오 설교도 많은 라디오의 기독교 방송에서 초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만약에 2시간을 얘기하라고 하면 2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라디오는 30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30분 동안 이 성령께 인도한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라디오 설교도 안 하셨어요. 그만큼 성령께 예배드린 것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삼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분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대충 좀 타협합니다. 30분 내에, 성령님 30분 내에 내가 잘 설교 끝나게 해주세요. 그럼 누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30분에 이걸 맞춰야 되니까 성령님 내가 30분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주고 성령님은 주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자지. 그런데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면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인도에 가셔야 돼요. 나는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 모두 따라가는 자예요. 그분이 주도해 가세요. 그분이 주도하는 대로 우리 인도에 가야 되고, 그분이 주도하는 대로 우리 순종해 가는 것이 그분께서 성령에 의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되어졌는지 매번 점검하면서 그것이 되는지 그 열매를 보면서 이번에는 됐구나. 그리고 다음번에 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그것을 계속 추구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추구해 가면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한마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우리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성령에 의한 예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성가대가 노래를 부릅니다. 성가대 대원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가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잘못됐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당연히 잘못될 일이 없죠. 근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한테 좋은 노래를 들려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성가대원을 왜 돈 주고 사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좋은 노래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찬양을 천사들 통해서도 받으세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음악적인 그런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 그런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그 훌륭한, 성경에 너희들은 삑사리 나서도 안 되고 아주 화음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가장 훌륭한 음악적인 수준으로 나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다 뒤져보셔도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보신다 하셨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그런 실력과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실력과 능력을 보셨다면은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통해서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도 가장 그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최대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그 솔리스트를 사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부단히 그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은 성령에 의한 예배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요.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것을 원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표정에 원하신다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게 있어서 저번 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 머리가 복잡하고 예배드리기 힘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가셨어요.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집사님뿐만 아니라 몇 분 집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저를 아세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어떻게 알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매번 바뀌어요. 다른 분들이에요. 한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매번 바뀌어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인도해 가시고 예배를 인도해 가셔서 또 그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저는 확인해요. 성령께서 가능하지 제가 무슨 그분의 상태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 같다 저분 같다 제가 그렇게 고려해서 저분을 향해서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대로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제가 생각한 게 있지만 성령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기 원하신다 하면 저는 그 말씀을 접어버려요. 사실 저는 예배를 말씀드렸듯이 예배학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새 학교를 왔어요. MA, THM, PhD 과정을 예배학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아니라 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했으면 좋겠어 할 때마다 저는 그러면 한숨을 쉬면서도 이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설교는 저번 주와 올해 처음이에요. 제가 로고스 선교에 와서 지금 6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6년 동안 저는 이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참아왔어요. 이 설교를 하고 싶어도 참아왔어요.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더 우선으로 해서, 그분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전했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저는 꼭 참았어요. 왜냐면 그건 제 생각이고 성령께서 원해요. 근데 지금은 때가 됐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려지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응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열매를 통해서 보여져요.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동이고 기뻐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이렇게 다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왔을 때 제 생애에 가장 큰 쌍무지개를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무지개가 얼마나 컸던지 건물 한 채가 내 앞에 그냥 딱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지개가 건물 같았어요. 그냥 큰 기둥들이, 옆에 무지개 기둥들이 그냥 큰 기둥이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멀리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그 건물이 한 채가 그냥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찍고 보니까 그것이 쌍무지개였어요. 저는 이 기둥만 봤거든요. 기둥에 압도되어서 그냥 놀라고 있는데 이 무지개가 점점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근데 나중에 그것을 찍어 보니까 쌍무지개였어요. 그 당시에는 쌍무지개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는 것들을 보여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주도해 가시는구나를 확인하면서 저는 안심을 해요. 감사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불안해하고,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는 모르겠다, 전혀 그런 감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르겠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떻게 임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지를 배워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뛰어가야 돼요. 그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진리에 대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한 예배를 또 이탈을 하는 바람에 또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진리에 대한 예배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예배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진리,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이 알레데이아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은 진리에 대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알레데이아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다, 알레데이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또 이것도 당연히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나아가지, 당연히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지 늘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면서 내 공로와 내 의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18장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잘 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토색, 불의, 간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경건하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제자들한테 얘기하기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 그래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애통하고 상한 자들 찾으세요. 진리로 드린 예배는 내 공로가 1도 없다고 깨닫는 거예요. 내 공로가 1도 없다.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가요. 하지만 저도 자격이 되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뭔가 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게 1도 없어야 돼요. 10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를 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진리에 의한 예배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아들 알레데이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취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배드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쓰신 헨리 블랙 아주 스테디셀러 이 책은 이 책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요 라고 말했지만 제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 아이에 대한 제 사랑이 그 아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외동딸 캐리가 16살 때 암에 걸려 키모테라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캐리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면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캐리의 투병은 제게 절망적인 경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군요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제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캐리가 암에 걸리기 훨씬 전부터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십자가의 공로를 먼저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영원토록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싶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 두십시오. 자기 딸이 암에 걸렸어요. 키모테라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매우 고통스러워요. 본인도 괴로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우리 딸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화목제물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내 환경, 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니까 좋으십니까? 속으로 원망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첫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알레데이아, 진리를 알지니, 알레데이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라 하십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목사님을 했어요. 이분은 유튜브로만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유튜브로, 그전에는 유튜브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죠. 근데 유튜브 목회로 전환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유튜브로 목회하는 것과 유튜브로 사역하는 것과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 이 실제 건물에서 교회에 모여서 목회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고 뭐가 좋습니까?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딱 찔린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설교의 자유가 생겼대요. 설교의 자유가. 그러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자유가 생겨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설교에 제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진짜 유튜브 설교, 그 부분 설교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더라고요. 너무 자유가 생겨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자유가 있으셔서 참 좋으시겠다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을까? 왜 말씀을 전하는데 자유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자유함이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왜 유튜브에서는 자유함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유함이 없을까?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뭐가 문제인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 대신 말씀을 전하는데 자유케 되어진 것과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인가? 목사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 자유함이 없다고 얘기를 나오니까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드린 예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희생,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 기쁨,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얽매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산다. 우리가 생명을 주어졌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예배 안에. 왜? 모르기 때문에요. 실제는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알레데이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려보면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성령에 의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참된 주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 드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또한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또한 소원하옵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에 아버지 인색함이나 어떠한 마음이 다른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귀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복 또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도우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로고스 선교회와 우리 환우들과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